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온라인으로 또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함께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요. 오늘 31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저까지 합친 거니까 30분이, 저 빼고 30분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을 다 살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4장 말씀은 최초의 살인사건에 관한 기록이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끔찍한 살해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살해인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 복 주셔서 세운 가정이니 좀 재미있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안타깝게 아쉬운 일이 있었다, 비극이 있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얼만큼 재밌게 살았는지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4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았는데 하나님 떠나 마음대로 사는 그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가장 비극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상상의 섬인데요. 이 상상의 섬은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형태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한대요. 출근해서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3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하루에 6시간 일하는 거요. 사는 거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3층 집을 준대요. 너무 좋잖아요. 마당 딸린 3층 집을 사는데 모두 다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나은 집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거죠. 다 똑같은 집이니까요. 그래서 자물쇠도 없대요. 문 열어놓고 사는데 타성에 젖을까 봐 10년에 한 번씩 집을 바꾼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도 된대요.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희소식이잖아요. 돌아서면 끼니 걱정인데 구청에 가면 밥을 준대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밥을 다 같이 먹고 결코 집에 가서 밥을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 가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면 되고 화폐도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좋겠죠. 이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토피아라고요. 근데 유토피아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유는 not, 없다는 얘기고요. 토피아는 토포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없는 장소라는 거죠. 꿈꾸는 장소이긴 하지만 이 땅에 없는 장소가
유토피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온 사람들을 빗대어서 책을 쓴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멋지게 살 것 같았지만 인류의 첫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첫 시작은 불행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살인이라는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발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져 나오는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7배나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고민이 생기죠. 가인이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넷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으니까 이제 인류가 셋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근원이 되는 역사다.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는 조금 다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적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인류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이 누구를 만나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인류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떠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상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에 관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죠.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뜻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벨의 뜻이 허무입니다. 허무, 공허. 아니, 아들 이름을 공허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요. 자기 자식 이름을 딸그만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죠? 끝년이라고 짓기도 하고, 차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요. 그리고 아벨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죠. 우리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목축을 한 것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지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놓지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안색이 변하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너 왜 화내니? 물어보신 거예요. 이유를 가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화내면 안 되는 거를요. 그리고 가인에게도 물어보신 걸로 보아선 가인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화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하나님 물어보신 거죠. 너 왜 화내? 너도 알잖아.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안색이 변하니?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그 특별한 이유는 가인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가인 보고 깨달으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야.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 그것을 학자들은 피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의 제사 중에 피를 드리지 않고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농사를 지었으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묻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가인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의 마음이 드러나고 말았죠. 가인의 믿음 없음이, 가인의 죄가,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위함이었어요. 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가인은 그렇게 넘어갔겠죠. 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깨달은 가인은 자신을 순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했던 거죠. 자신의 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도 속이지 못했고 옆에 있는 아벨도 속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이 더 좋아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원하셨던 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추어두고 숨겨두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먹이를 잡아먹으려고요. 죄의 속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요. 죄를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인데요, 숨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를 감추려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조차도 보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감추었을 때, 돌아섰을 때, 숨겨놓았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우리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직시하면, 맞서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맹수에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는 거예요. 절대 뒤를 보여주지 말라고 하죠. 맹수를 앞에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맹수는 덤비지 못하죠. 죄를 피할 게 아니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벨이 보고 있어서요. 부끄러워서요. 내가 형인데 동생 것만 받고 내 것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실이 불편했던 거죠. 분노했던 거죠. 가인은 죄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물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가인은 다시 한번 죄를 직시하게 되었죠.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직시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죄를 직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볼까 봐 감추어두고, 나조차도 보고 싶지 않아서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해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우리보다 정직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깨끗하게 산다고 합니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죄의 고백을 하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에 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죄인으로 서겠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의 밝은 빛이 더욱 강렬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의 죄됨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가 잘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노건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가까이 가니까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에게 감추어둔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복이, 은혜가 주어진 자리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